기도를 계속하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누가 비유를 합니다. 말씀 읽는 거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 음식 먹는 거와 유사하고, 기도하는 거는 호흡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끼니 때 먹죠. 간식도 먹지만은 그렇다고 늘 우물우물하고 먹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떠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 호흡과 같다. 숨은 때를 따라 쉬고 안 쉬고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숨은 들숨 날숨 계속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해야 되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숨이 차면 하고 몰아쉬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나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언제든지 호흡은 계속돼야 돼요. 심지어 자면서도 호흡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단박에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교훈 3개, 마지막 교훈 3개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있을 일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비유 3가지로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24장,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들어 나라가 나라를 들어 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인자가 올 때에 어떠할 것이다를 쫙 마태복음 24장에 증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3가지, 준비할 것 3가지. 첫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요점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주인이 떠났다. 돌아올 때에 종들에게 계산할 거다. 계산하자. 너가 장사를 어찌했나? 그래서 그 요점이 뭡니까? 교훈의 요점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는 종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인자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갈라놓을 거다. 그 요점이 뭡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먹이고 마시게 해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도와보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예수님이 언제 병드시거나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이 소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내가 다 계산해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맡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어떤 거냐? 기름이 있는 것. 기름이 있는 것. 기름이 있는 것 뭡니까? 성도는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뭔가를 자기가 자꾸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깨어있다, 목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안다. 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게 뭔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꾸 깨어있는 거 막 설명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설명 듣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내가 그걸 얻어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싹 들어와야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희락의 설명, 화평을 설명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합니까? 자기 속에 그것을 가진 자가 아, 맞다, 아멘, 맞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유,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서 알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냐? 얻어서 아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나의 본성적 기세를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주의 뜻에 딱 붙들리는 상태. 아, 이게 겸손이다. 자기가 그것을 얻어서 가져서 알아야 아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명하는 건 어떤 거냐? 자기가 예수 믿어서 어린아이같이 딱 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로 탁 꼬꾸라진 그 능력의 체험, 뻣뻣한 내가 꼬꾸라진 그 체험을 가진 자가 아, 목사님 설명하는 것 나도 예수님 만나서 체험했다. 그래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건 줄로 오해합니다. 기도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해서 알면 놓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요 사람이 요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늘 주장하고 자주 강조하지만은 진리는 자기가 그걸 얻어서 알아야 됩니다. 만나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상상해야 돼요. 예수님 상상하는 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찌 알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만나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꼬꾸라지는 체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목사가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뜬구름입니다. 상상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도 목사가 설명은 합니다마는 자기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여러분, 진리는 관념의 것이 아니고 생각의 것이 아니고 맛봄의 것입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제자들 듣고 알아듣기 어렵다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를 상상을 자꾸 하려 하니까, 음료를 상상으로 알려고 하니까 어렵다. 근데 이런 것은 상상으로, 추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깨어있는 게 아니다. 깨어있으면 기도한다. 아, 맞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어떠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뭡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 찬송은 우리처럼 이전에 캄캄한 책 가운데 있고 눈으로 보는 세상만 끝이 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죄가 씻어지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뭐가 보인다? 주의 광채,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완악한 나를 깨뜨려 버리시고 고집센 나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가 누구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교만 오만 한 말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주는 나의 주시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눈이 떠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맛본 성도, 죄가 씻어져서 나의 모든 옛날의 모습들이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탄식이 터져나오고 너무나 개탄스럽고 내가 왜 그리 했던가 하고 쏟아내고 부끄럽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닫고 죄 씻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얼마나 홀가분해지는가.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이 놀라운 달콤한 자유, 내 영혼에 평강 주셨다. 은혜 주시고 죄 씻음의 은혜로 내 영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나 즐겁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나는 죄 씻음을 얻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날아가 버렸다. 나 자유 얻었다. 나 천국의 달콤한 평강의 안식 얻었다. 놀라운 기쁨.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쁨, 감사, 평안, 또 눈만 감았다 하면 자꾸 기도가 올라와요. 앉으나서나 늘 기도가 샘솟듯이 올라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위하여 일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옳습니다 주여. 내 속에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즐거워. 예수 믿는 이 복, 죄에서 노임받은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강같은 평강, 샘솟는 기쁨, 늘 소망이 넘쳐남,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으면 잘 본다 이거죠. 밝아졌다 이거죠. 눈 떴다 이거죠. 뭐가 잘 보이냐? 은혜의 광채가 잘 보여. 이전에는 그냥 나무인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다시 보여. 의왕송의 금붕어도 그냥 옛날에는 이쁘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보여. 이야, 신기하다. 어찌 이리 잘 만들었을까? 다 찬탄하고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여름에 피는 꽃들, 봄꽃, 여름꽃, 또 열매 맺는 과일들, 또 가을 되면 온산 울그락불그락하고 붉게 물드는 단풍들, 또 우수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 온 대지가 평안히 쉼 같은 안식을 누리는 겨울들, 또 때에 맞게 내리는 아름다운 하얀 눈들, 이런 걸 볼 때에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겨울이 왔네, 눈이 오네, 봄에 비 내리네, 그냥 무심코 비, 무심코 눈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겨울의 그 삭막함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그 백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봄꽃도 아름답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가을 단풍은 봄꽃을 무색하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솜씨가 놀라워 감탄하게 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이게 곧 깨어있는 영혼. 뭘 잘 본다? 하나님의 손,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라운 오묘의 섭리. 참 놀랍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시고 깨끗한 심령을 주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되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 너무나 즐겁고 이 모든 것이 깨어있으면 잘 보인다.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고 또 그 손이 천하 만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도 임하여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어둠에서 마귀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손 그리고 내 안에서 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여 나의 연약을 늘 깨닫게 하사 또 낮아지게 하옵소서. 덤벙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 은혜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뜻을 살피사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편의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주여 저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옳습니다. 예수 믿고 내 어리석음 이제 발견했는데 더욱더욱 발견하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 이게 깨어있는 영혼, 잘 보는 영혼. 내 삶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저는 예정론 진짜 좋아합니다. 예정론 저는 골수 예정론자입니다. 왜? 저는 경험이 있어요. 내가 창세전에 택함받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혹시 다 빼앗아가도 요것만은 나한테 남겨두라. 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요것만 남겨주면 된다. 다른 거 다 빼앗아가도 돼. 요것만 남겨줘. 나는 이게 너무 즐거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 말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요약하면 그런 일 딱 당할 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도운다. 이상하다. 누군가 나를 돕는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맞습니다, 주여.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내 삶을 요모조모 이끄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믿음도 주시고 저는 제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믿나? 이야, 이건 난 도무지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절대 나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나한테서 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게 빛을 착 비추셔서 믿음이 생기고 죄가 씻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자유를 체험하고 강 같은 평강을 체험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의 눈물을 주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안에 깨어 있으라. 제일 세 가지 비유,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에게 주신 새 교훈 중에 첫째 교훈이 슬기로운 다섯 저녁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깨어 있으라. 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으로 나의 완악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믿음에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맛보고 아, 이 사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하고 달라. 우리 형제 일가친척의 사랑하고도 달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참사랑. 이 거룩한 참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얻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왜? 은혜를 깨달았어. 주여 은혜입니다. 은혜 올시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늘 주님께 붙들려 삽니다. 주님이 또 내 안에서 감동하사 기도를 일으키시고 기도한 적 이루어짐에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기도한 것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여 여척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주셔서 내가 기도한 것은 백발백중입니다. 내가 체험으로 압니다. 주님은 나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맛보아 압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감동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소원을 아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늘 깨있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를 잘 깨달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게 하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혹은 행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어리석음들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어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뜻대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